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습니다. 때때로 손을 씻고 먹지 못할 때에는 물티슈라도 사용하여서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혹여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생에 관한 것이지 종교적인 문제로 규례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에게 비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입으로 먹습니다. 잘 소화된 음식물은 어디로 배설되게 되지요? 항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는다 손 하더라도 분명히 그 음식물들은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입 밖으로 내는 그 말들이 문제다,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멍에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문자를 이용하여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자신의 손을 씻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내는 것, 그들이 하는 행동, 생각들이 모두 다 더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손이 더러우면 비누로 씻거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티슈로 손을 닦게 되면 웬만큼은 손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더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께서는 먼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라는 명사에 걸맞는 동사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통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친구나 가까운 지인에게 저 사람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내가 당신이 좋아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내가 당신이 싫어요 라고 메시지를 주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좋다라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호감의 상호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 혹은 내가 좋아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귐이 있었던 벗은요, 얼굴만 봐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왜 저러한 표정을 짓게 되는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면 상대방도 분명히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먼저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 상대방 입에서 나를 향한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게끔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에 관한 것은 말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우리가 어떤 옷을 고를 때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게 됩니다. 가격이 좀 싸고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구매하고 집으로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격이 좀 있더라도 내 마음, 내 눈에 드는 것을 고르게 되면 언젠가는 계속해서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정보를 얻을 때 가장 쉽게 먼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시각입니다. 그래서 총명이라는 단어를 풀어 헤치자면 귀가 밝은 사람, 눈이 밝은 사람을 지칭하여 총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판받지 않게 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끼리는요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사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그냥 싫어. 말이 아니라 사람이 싫을 때 그렇게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렇게 잘 사셨습니까? 나는 분명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비판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비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자아성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들보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에 있는 그 티를 빼주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도 사람이야. 너도 사람이잖아. 그럴만해. 나도 인생을 살아보니 충분히 그럴만할 수도 있어. 라고 공감을 해줘야 상대방에 있는 그 티를 빼줄 수가 있고 내 안에 있는 들보도 보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비판하지 않게 하고 쓴소리를 내지 않게 하는 비결이 두 번째는 상대방과 공감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7절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불안했다라는 것이죠. 왜 불안했을까요?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어떠한 기적도 단 한 번 일으켰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 안을 들여다봅니다. 나는 모세와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잘난 것이 없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왜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게 되는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게 되면 예수님은 없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옆에 시선에 내 마음을 빼앗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세상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를 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답니다. 먼저는 부모가 머리가 똑똑해야 아이들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함익병이라는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똑똑해야 아이들도 공부를 잘한다. 그게 미치는 영향이 90에서 95%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노력입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싸우는 소리가 계속됩니다. 친구들,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세상에서 전해주는 소리가 더욱더 좋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을 꿈꾸고 있고 목적지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중에 자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세상적인 여러 염려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나에게 더욱더 좋아 보이게 된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들려드렸고 두 번째 들려드렸던 말과 또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그 인정에 자그마한 말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손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이 더럽기에 생각이 불순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 떨고 또 때때로는 입에서 더러운 것을 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